요즘은 대학교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은 축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축제 때가 되면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학교를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또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했는데, 역시 클라이맥스는 저녁에 밤 무대에서 밴드가 와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면 거기에 맞춰서 막 쌍쌍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런 대학가의 축제는 결국 젊음을 노래하고 청춘을 서로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젊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이제 또 기쁜 때가 언젠가면 남자와 여자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결혼식 하는 날은 참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결혼식이 굉장히 간단한데 중국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리고 손님들 떠나기 전에는 이 신랑 신부가 어디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다 보낸 뒤에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얼른 결혼식하고 갈비탕 먹고 그냥 샥 없어지는 너무 간단한 결혼식인데 외국 사람들이 보고 참 놀란다고 그럽니다. 저는 결혼 25주년 한 몇 년 전이죠. 결혼 25주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저희 집 애가 그때 LG전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있는 그 온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부가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묻습니다. 이 직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우리 딸이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젊으시냐고 그러면서 오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젊으시냐고. 그리고 이제 주례했던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25주년 됐다고 자기 부부를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이 결혼식 할 때 너무 젊어서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그날이 좋아가지고 틈만 나면 결혼하면 더 하고 싶을 정도로 옛날 결혼식 했던 때 역시 젊으니까 젊고 미래가 있고, 그때는 가난하고 돈도 하나도 없었지만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미래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굉장히 어렵게 연락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어가다가 외국에 간이 있어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간의 이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이 간 이식을 받고 보니까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 매일 감사해서 참 눈물로 흘리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있는 레지던트들을 소재로 한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레지던트들 보면 밤에 이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막 수술도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 레지던트의 자부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 이런 자부심 하나로 자기들이 그 ER 응급실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그는 사실 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날 다시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태어난 날은 너무너무 기쁜 날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청년들이 친구들 생일이 되면 조그만 이런 케이크 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우리 딸이 나의 생일이 되면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너가 태어나서 참 행복했다.
너가 잘 태어났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너 같은 거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이런 말 듣는 것보다도 너가 참 잘 태어났다, 네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러면 야, 내가 정말 태어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수련회나 축제 같은 건 밤이나 마지막 때 되면 막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펄펄 뛰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최고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쁘고 결혼한 것도 기쁘고 수술해서 우리가 또 건강을 되찾은 것도 기쁘다면 우리가 참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매일 축제가 돼야 되고 매일 기뻐해야 되고 매일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축제를 주셨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 이런 3번의 이런 축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참 고민하고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쁨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랬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학대를 당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하고 여자아이만 살리게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산채로 아급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그 애굽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애굽의 이 낮에, 여름 낮의 더위는 우리 더위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운 날씨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전부 들판에 나가서 진흙을 발로 이겨서 벽돌을 굽고 그것을 가지고 성을 쌓는 이런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이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죽어라. 강제 노동하다가 죽든지 남자아이들 씨를 말려서 죽든지 너희들 다 죽어라 하는 것이 애굽 왕의 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밤에 몰래 탈출시킨 것이 아니고 무려 10가지 재앙, 이 하나하나가 핵무기에 해당되는 이런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붓고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당당하게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장자를 골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밤에 애들 누워 있으면은 이거 어느 게 장자인지 어느 게 둘째 아들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데, 짐승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들까지 맞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다는 것은
너희들 모두 내 손에 지금 카운트 되고 있다. 너희들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장자를 죽인 것은 너희들 전부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왕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을 하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육체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이게 진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앵커 우먼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이런 소아마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자전거를 가르치고 발레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하고 그리고 발레를 하니까 애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우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 아버지는 너무 그 욕심스러운 아버지고 애를 괴롭히는 아버지다 이랬는데, 그 딸이 재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명한 언론 기관에 가서 앵커 우먼이 되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커 우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2번 낳으셨다 이러면서, 한 번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또 한 번은 장애를 치료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를 2번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제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이 말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은 2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참 태어난 것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만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태어나게 했는데, 유월절이 그 2번째로 태어난 그 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은 것은 이걸 이제 부풀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워낙 급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반죽한 그대로 딱딱한 떡을 먹었는데,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한 떡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출애굽이 없었더라면 애굽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애굽에서 아그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들이라도 다 죽어야 했고, 모든 남자들 여자들 강제 노동하면서 그 시커먼 태양에 타면서 그러면서 한평생 살다가 채찍질 당하면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2번째 그 표적이 첫 번째는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고, 2번째 표적은 이 한센병을 품에 넣었다가 이제 치료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은 넓은 범위에서 모든 피부병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센병도 들어가지만 모든 피부염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태양에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피부염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한센병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병들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어울려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유월절이 오면
너희들이 이 홍해까지 와서 지킬 필요가 없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중요한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홍해나 애굽 나일강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유월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딱딱한 옛날에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쫄깃쫄깃하지만 발효를 안 시키면 그냥 딱딱한 이런 전 같은데 보면 딱딱한 이런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유월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런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들이 처음에는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더 편해지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소형차라도 탔으면 좋겠다. 소형차를 사면 중형차를 탔으면 좋겠다. 중형차를 타면 자꾸 남의 에쿠스를 자꾸 보게 되고 벤츠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점점 편하고 좋은 이런 집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내가 처음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잘생겼기 때문에 인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은 모든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끊으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딱 한 주 동안 자가용을 타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컴퓨터를 쓰지 않고 텔레비전을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스마트폰 매일 하다가 무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끊어버리고 차도 일주일 동안 안 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외식 안 하고 수제비만 먹는다. 이건 굉장히 힘들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좀 그 지방에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부흥회는 무교절이니까 여러분들 차 타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외식도 하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보지 마세요. 그 담임 목사하고도 언언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무교절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가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주차장에 차들이 텅텅 빕니다. 그리고 외식 안 하고 그리고 텔레비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교인들이 우리 신약시대 때 무슨 무교절이 있나 뭐 이러더니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해라고 하니까 해야지.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를 이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외식을 못하도록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장로님 저희한테 와서 물은 겁니다.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외식하지 말아 이랬는데 지금 다른 데 약속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가야죠. 가서 먹어야 힘을 내죠. 그렇습니까? 우리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굉장히 그 은혜스러운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6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절대로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양을 이제 솥에 넣으려면 다리가 이제 나오면 꺾어서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리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1500년 동안 지켜오면서도 왜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바로 이 양 잡는 날이었고
사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만에 안 죽습니다.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질긴 사람은 뭐 나흘도 가고 이러는데 이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미리 죽이는 게 사실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런 쇠를러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주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죽은 채 하는 것인지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이제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유월절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날, 특히 청년들은 학습 세례 받는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부패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데 내 모든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 더 이상 미신이나 더 이상 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큰 축복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일곱을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삼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쌀농사가 위주라서 밀농사하고 보리농사는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보리밭도 있고 밀밭도 좀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더 없습니다. 보리밭 하려면 일부러 보리 심은 데, 청보리 심은 데를 이제 가야 되고 밀밭도 참 보기 어렵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밀하고 보리하고 이제 구별하는 거, 너 밀하고 보리 구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밀하고 보리가 주식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서양 사람들은 밀하고 보리가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름 추수, 봄 추수가 큰 추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낫을 댈 때가 언젠가 처음 익었을 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부터 7주를 헤아려서 맥주절을 그러면 7주 지나면 완전히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 곱하기 7이니까 7일이 7주 있으니까 77절 이렇게 부르고 77, 49면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88절은 없습니까? 이러는데 88절은 없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어디서 지키는가 하면 밀도 없고 보리도 없는 광야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된 일은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근데 그걸 모아서 옷도 살 수도 있고 뭐 차도 월부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만 한다든지 또 아르바이트도 없다든지 이러면은 어느새 이제 극빈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떡으로 살고 떡이 이제 정기적인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을 말하고 정기적인 수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정기적인 수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맨날 성경만 읽으면 먹을 게 생기냐.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 이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성경만 쳐다보면 먹을 게 생기느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만 보고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먹기만 한 데서 사는 게 아니라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존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뭐냐? 그 이상은 뭐냐? 떡을 가지고 사는 그 이상이 뭐냐? 사람은 살면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고 싶어 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 보면, 명문대 똑똑한 이런 학생들 보면 연봉 많이 주는데 이제 갑니다. 연봉 많이 주는데 금방 나와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재미가 없고 또 창의적이지 않고 이러면 금방 옮기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는 정말 그 수익만 있으면, 일정한 수익만 있으면 참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직장에 분위기를 딱 들어가 봤을 때 분위기가 참 좋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그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일에서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대기업체에 있으면 술상무가 있었습니다. 술상무. 그 술상무는 뭔가 하면 주로 이제 접대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술만 주로 마시는데, 보니까 뭐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데 막 건강이 말도 아니고 결국은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책상만 놓고 월급만 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좀 설사 페이는 적다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 연봉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좀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직장을 이렇게 구할 때 보면은 이런 외국인 계통의 이런 은행에 그게 이제 연봉도 높고 대우도 좋고 인식도 그때는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좀 뭐 별 다르지만은. 그래서 어떤 은행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와버려서 바로 거기서 뭐 인터뷰도 하지도 않고 바로 와버려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거기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는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심부름하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심부름하고 부모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근데 심부름하지 않고 돈 받는 애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술집에 나갔어요. 그래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얘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 엄마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떤 남자가 덤벼드는데 술병을 깨서 막 했더니, 야, 너가 막 진짜 멋있다. 너가 막 너무너무 멋있다고. 남자하고 싸우는데 술병 깨가 덤비더니, 야, 너무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애는 엄마인데 이제 자주 맞아요. 자주 맞습니다. 맞는데 맞을 때마다 5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너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바꾸자. 나는 더 맞아도 되니까 50원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가룟유다 설교를 하시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너는 50원 받고 엄마를 팔려고 하느냐. 제가 굉장히 엄마한테 죄송했어요. 엄마를 50원 받고 바꾸려고 했다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술병 들고 싸우지도 않고 때리고 50원 주지 않지만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제가 한 번도 사과를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바꾸려고 했던 그런 그 엄청난 음모를 꾸몄는데 그거를 엄마인데 고백을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술집에서 막 술 퍼마시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은 겁니다. 사람이 더러운 짓 하면서 부정한 돈을 이제 벌어서 막 번쩍번쩍 구두 닦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건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가까운 어느 도시에서 어떤 조폭 두목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벤츠하고 BMW가 400대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400대가. 벤츠하고 BMW 400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 좋은 차가 아닙니다. 조폭이 타는 BMW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을 때,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사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벌고 무조건 좋은 차를 타고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준 거, 밀을 준 것이 아니고,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돌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덩어리 2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덩어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진짜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도 모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공부로서 좀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뭐 기업체나 이런 쪽으로 할 것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런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게 하죠. 그때는 이 말씀의 맛을 몰랐습니다. 청년들의 가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학위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유학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성경 공부하고 막 청소년들 캠프하면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금방 돈 못 벌고 수입도 없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금방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유학을 가고, 7년이면 학위 받아가지고 옵니다. 친구들은 유학을 가고, 나는 7년 동안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셔요. 그때 전세금이 1년에 막 1,000만 원씩 뛰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도 하고 집도 옮기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태에서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전엔 저는 설교라고 하면 참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런 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설교한다. 그리고 전도사 때 교인들이 뭐 설교 잘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극한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이제 읽고 믿고 이러니까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이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위로를 하고 막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 내수동교회, 뭐 IBF 이런데 설교를 하면 청년들이 막 팔팔 뛰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울고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청년들이 왜 이 설교를 듣고 시끄럽게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부흥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요거를 성경은 이 체험을 안 하면 모릅니다. 체험을 안 하면 몰라요. 한번 해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한 경험을 해보니까 살기는 살아요. 수입 없이 살기는 사는데 썩 잘 사는 건 아니고 안 굶어 죽을 만큼 사는데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요거구나, 요거. 요 노하우를 모르니까. 노하우를 모르니까 교회는 무조건 크게 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요걸 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알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돈을 기업에 퍼붓는 게 아니고 노하우입니다. 기술의 노하우. 기술이. 삼성전자는 특허가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만 개 정도. 노하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하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을 이제 넣어놨는데, 요거를 해내려면 수입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수입이 없든지, 가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되면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배가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다른 인테리어보다는 엔진이 중요합니다. 엔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를 만든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구축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보면 돈 모아가 미국의 패선한 배를 샀습니다. 패선한 배를 사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 오는데, 막 갈매기 똥이 막 엄청 위에 덮여 있고, 사실은 저 배 깔아넣는다 이런데, 한국 기술진이 이제 대단해가지고 그 배를 끌고 이제 태평양을 넘어옵니다. 엔진이 살아있으니까요. 엔진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동력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없이 아무리 외부를 멋있게 만들고 아무리 이런 화려하게 한다더라도 엔진이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에 막 보리를 주고, 하늘에서 막 보리를 막 떨어뜨려 주시고 밀을 떨어뜨려 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돌멩이 둘을 주셨는데, 이 돌멩이 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가난한 가운데서 붙들었던 이 말씀, 참 울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되었던 그 말씀, 결국 이 능력 가지고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우리는 가을 농사의 주된 추수가 쌀입니다. 쌀이 제일 중요한 이런 추수고, 쌀이 잘 되면 이제 풍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봄 추수, 맥주 때가 밀, 보리고, 가을 추수는 포도입니다. 포도. 이 포도, 특히 팔레스타인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 이게 제일 중요한 음료수였고, 잔치를 할 때, 혼인 잔치를 할 때,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비행기 타면 포도주 다 마시고 그냥 자세요. 그러면은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또 교인들 안 본다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시는데 보면 이제 입에 잔맛을 싹 없애주고 입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 이래서 음식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마세요. 술이라고 하면 알코올 들어간 거는 일체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지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남녀들이 이제 어울려 가지고 엄탕한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안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나 풀을 가지고 이런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 농사 실컷 마시고 막 취하고 막 남녀 끌어안고 막 뛰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들판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이 포도 농사를 해서 이 맛있는 이런 음료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의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셨고 우리는 이 포도주로 만족해서 더 큰 음료를 마셔야 된다. 우리는 더 큰 음료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걸 마시는 그게 이제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 잘 나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만 생각했지 함정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는 미래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대개 학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벌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학벌도 안 통합니다. 옛날에는 학벌 가지고 통했는데 지금은 학벌도 통하지 않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 두 돌비 그거로 살아야 되고 우리 앞에 많은 이런 함정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들, 위기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로 또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립니다. 이 강해 설교를 듣는 것이 참 필요한데 강해 설교를 안 들으면 다 많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인스피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순간적인 이런 강박관념들, 염려들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잡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칸트는 보면 막 그냥 매일 걸으면서 순수이성 비판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순수이성 비판은 생각이 안 나고 미운 놈 생각만 그냥 계속 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임마누엘 칸트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시간 정도는 잡념이 막 생기고 이러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때는 야,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 사람이 한 말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생생한 이런 인스피레이션, 영감들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뜨겁고 메마르고 분노에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 포도농사 짓고 나서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요. 너무 하늘에 별이 많고 밤에 보면 들판이 캄캄합니다. 들판이 캄캄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이제 별이 빛나는 겁니다. 땅은 캄캄하지만 하늘에 이제 별이 빛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보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이제 라디오 프로 많이 듣습니다. 밤에 이제 학원 마치고 막 이렇게 오면 버스 타고 막 피곤해서 오면은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애들이 청소년들은 별이 빛나는 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별밤 가족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은 사실은 못 느낍니다. 방향을 못 느낍니다. 막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품 입은 사람, 막 이런 사람 너무너무 멋있고, 막 다리 긴 사람, 머리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저 들판에 나가보면, 우주는 광활하고,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광대하신데, 인간들은 그냥 개미같이 홀고 살면서 너가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개미들이 오글오글거리는 그런 모습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으로 나가라. 들판으로 나가서 좀 넓은 시각을 볼 때에 너희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한 번은 자기 사회에서 쫓겨나서 광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이제 두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 하나는 모세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거기서 어떤 자기 사회 안에서 엘리트로 제일 명문으로 해가지고 뭐 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하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1등을 해보면 진짜 사람의 속이 좁아집니다. 3등보다 더 좁아요. 그런데 한번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재수도 한번 해보고, 실업자도 한번 해보고, 백수도 한번 되어보고, 막 소외감도 느껴보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넓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 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하나는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난 때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맥주절에 밀만 보리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로 나를 마시게 했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나 미신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 우상을 세우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더라.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 되고 고립이 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뭐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우리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에서 부부가 있었는데 아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기쁨이지만 부부가 자주 이제 다투고 또 뭐 직장도 좀 불안정하고 이래서 늘 울고, 이래서 그 집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도 부부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애가 밖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네 이랬더니 이 부부가 이게 그때뭘 깨달은 거예요. 기쁨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네 이런데 애는 막 웃으면서 들어오네. 애는 뭐 돈 필요 없으니까요. 목사님도 오고 엄마 아빠도 계시니까 막 웃으면서 입에서 들어오는데 기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걱정 같은 거 너무 하지 말고 애 이름도 기쁨이고 또 기쁨이도 오늘 들어왔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날 굉장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그 배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목을 메어서 죽은 것으로 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고등학교 학생들,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에 보면 명문대학교의 75%를 보내는 그런 그 경직된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오늘을 이제 즐기라, 오늘을 즐기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기는 이제 즐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증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즐기고 우리의 청춘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오늘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미래를 너무 많이 염려합니다. 미래를 너무너무 많이 염려하니까 오늘 지금 살아있고 참 젊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이런 염려를 하고 이 가슴을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얼굴이 막 참 어둡고 기쁨이 없고 낙심한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기뻐하면 내일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한꺼번에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올라가면 그게 모여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내일 기뻐하고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는 이 가나안 땅, 태양이 머무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답답할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염려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무교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막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염려 미래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